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면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병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어느 시골 여자 고등학교에 에이즈로 죽는 숫자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에 가면은 한 3분의 1 가량이 에이즈로 죽는다고 해요. 졸업하는 학생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나머지 3분의 1은 또 일찍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고 3분의 1은 에이즈로 죽고. 근데 왜 이제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되면은 많이 죽냐면은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HIV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남자는 한 10년, 여자는 한 15년 뒤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쯤 되면은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슬픈 이야기죠. 한참 꽃다운 나이 때 뭐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이 에이즈는 유전되는 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 할지라도 아이는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순간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언제 후천성 면역 결핍이 찾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병의 이제 심각성을 알고 서방 세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위험성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이걸 깨우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 자녀들도 이제 틀림없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다 엄마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일가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날 그냥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독감에 걸리는 경우에 가족이 다 독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아기가 독감 걸렸는데 부모도 오히려 아기한테서 또 독감이 올라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 가족이 독감을 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감기에 걸리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감기에 다 걸리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가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부가 주일을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 다음 주에 오면은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분들 왜 안 오셨지? 나중에 그분을 초청한 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 아니, 지난주에 멀쩡하게 교회 오셨는데 한 주 지났는데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에이즈 감염자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야, 아프리카 분들에게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만나면 일단 복음부터 전해주고 봐야 되겠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병을 서방 세계에다가 깨우쳐줘서, 서방에서 이제 아프리카는 깨우쳐줘서 그 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이, 이들은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말라리아로 죽어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는데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똑같은 증상, 똑같은 그런 병이다. 아니, 이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라리아 걸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장티푸스에 걸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HIV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면역 결핍이 와서 그 병을 못 이기고 죽는 거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명하기 위해서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서 차를 타고 시골로 가면은 집에 어떤 그 도로가에 있는 건물의 벽이든 상가든 막 그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그림들을 벽을 광고판을 삼아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나라마다 HIV 바이러스, 에이즈 그 바이러스의 복균자가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15%다, 어떤 나라는 20%다, 어떤 나라는 30%라고 하는데 왜? 다 검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그 나라의 어떤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교육 수준도 낮은 나라를 보면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죠, 그 병이.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병은 아프리카에 확산되면서 이제 심각한 병이었지만은,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마음을 믿는 신앙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과 그 다음 감정이 결합되어지면 더 마음에서 더더욱 그걸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연극팀이 있는데 연극을 하는데 연극에 대본도 중요하고 또 연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마찬가지고 영화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각 상황별로 음악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똑같은 장면, 똑같은 대사가 이제 진행되더라도 그 중간중간 어떤 음악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막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분노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더 슬픈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감정이라는 것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자기 마음과 이게 결합되어져서 굉장히 강하게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믿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은, 이 신앙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신앙하는 어떤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정말 내 인생이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흔히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이 뭐 문법 위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서 회화를 잘 못한다. 그래서 문법보다도 회화가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 문법이라는 게 말하는 법칙인 거예요. 문법에 맞게끔 말을 해야 말이 제대로 된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문법 위주냐 회화 위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써먹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 어려운 거지, 문법을 배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문법을 제대로 배우면 말을 제대로 하게 돼 있고, 그걸 안 배우면 엉터리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인생을 가장 성공하는, 후회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군인수고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군인수고 학생들 훈련하는 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건 30년 동안 청소년들 이끄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인생의 삶의 법칙들, 마음의 길을 바로잡는 부분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을 꼭 갖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은 게 학생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저기 손을 드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저 학생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번에 아까 손든 학생 질문하라 그러면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공통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옆에 학생이 질문하는 그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자기도 마음에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 인생 전부가 좌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때 배워야 할 마음의 세계들 제대로 배운다면 너무 복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마음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뭇가지, 연한 나뭇가지와 같은 이제 그 일명 연한 나뭇가지 교육법이라고 그 부분도 설명해주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마음의 길에 대해서, 마음의 길이 잘못 나면은 평생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으면 그럼 불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잘못 나 있는 마음의 길을 바로 잡아주면은 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이가 들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길을 바꾸기 어렵지만은 청소년 때에 그 마음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복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연한나무 가지라는 교육법이라는 건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마음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면은 그쪽으로 잘 이끌려 오지만은 또 원점으로 잘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연한나무 가지를 당기면은 따라오다가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대부분 청소년들의 마음의 세계인데, 근데 오래 잡아주고 있으면은 그 가지의 방향이 변하는데, 가수원에서 나무 가지의 방향을 잡을 때 다 그렇게 잡아주지 한두 번 땡겼다가 놔놓고 안 된다고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보면 가지가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음의 세계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자신들도 마음을 바꾸고 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또 좀 되는 것 같았지만은 또 집으로 돌아오면 잘 안 되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안 되면은 스스로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원래 그런데. 그래서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잡아줘야 되구나.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와이프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내 혼자서 안 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을 교회에 맡기고 또 주님께 맡기고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마음에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딱 가져버리면은 그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굳혀놓고 살면 물건을 사도 내가 들어보고 내 나름 판단해보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으면 사는 거고, 내가 싫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는 옛날에는 물건을 사면은 가성비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가격 대비 이 제품의 성능이나 이 제품의 질이나 가성비를 따졌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가성비보다도 가심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값이 얼마든지 가격 안 따지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물건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를 들면은 어떤 데서 사은품으로 내놓는 건데,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내가 그 사은품인데 공짜로 주는 건데 나는 그걸 못 얻었다. 그럼 중고 매장에 그 원래 가치 몇 배가 드는 그 가치를 주고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성세대와 이제 이런 MZ세대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가 있다.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표를 사야 돼. 못 샀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내가 누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표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 그럼 그 표값이 10만 원인데 못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만 원 주고 암표 사서 가겠어요? 아니, 암표가 올라가지고 50만 원 하는데 표 주고 가겠어요? 100만 원 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고 말고 다음에 가고 TV로 보고 말지. 근데 MZ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표가 없다, 못 구했다. 그걸 몇 배의 값을 주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그것이. 자, 그래서 성경 잠언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보다 미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냥 자기 마음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을 뭘 따라 사냐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자, 그 삶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성경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자막은 3절이지만은 2절에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사단을 따르고 마귀를 따랐다는 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이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도록 만드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저 오늘 설교하러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오려고 오는데, 한 학생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저한테 지나가는 길에 학생 캠프에 학생들이 가는데, 얘는 뭐 고등학교 자퇴하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캠프만 가는데 차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학생이 자기 그 차 타고 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캠프 안 가겠다고 한다고요. 제가 가지 마라 했어요. 차 끌고 가는 건 캠프 허락 안 한다고, 오지 마라 해라고. 차를 왜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차 끌고 가면 밤에 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뻔하죠, 보면은. 제가 청소년들만 30년 이끌었는데, 뭐 차 타고 가는데 뭐 그 차 타고 가서 뽐내려고 타고 가겠어요? 교회 차가 가는데 그거 안 타고 가지 마라 해라. 가서 사고 치러 가는 거지. 캠프 참석하러 가는 게 아니죠, 보면. 그냥 그 마음에서 다 이겨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겨 먹고 살고 이제 교회도 이겨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하냐? 마음의 길이 그쪽으로 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무기로, 캠프 간다는 그걸 무기로, 엄마 나 그러면 캠프 안 가. 아니, 그래 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는 혼자만이 아니라 그게 다 또 감염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한테 또 다 감염되는 거예요. 아마 캠프 가서 야, 우리 밤중에 빠져나와 놀러 가는데 너도 갈래? 그러면 그 차에 탈 자리 없도록 다 태우고 갈 거고,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 태우고도 갈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은 애나 어른이나 마음의 길이 잘못 나면은 평생 불행해지는데, 이런 악한 영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삐딱한 거는, 그건 그냥 말 안 듣고 삐딱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이 두 개가 딱 결합되어지면 내 육신의 욕구가 있는 데다가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가는 이 삶이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가룟 유다 버려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은 30을 도로 가져왔지만은 네가 당하라 하면서 버려버리고,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잖아요, 보면.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실컷 이용해 먹고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바닷가 동네라서 미신을 많이 믿는데, 온갖 미신, 온갖 무당 굿, 동네 굿하는 거 수시로 무시로 굿하고, 미신이 그렇게 심한 동네였는데, 제가 어린 심정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을 봤는데, 언젠가부터는 점을 안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아주머니 왜 요즘은 점을 안 보냐 하니까, 신이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 신이 왜 떠났냐 하니까, 그 신기 있는 사람이 늙고 병들면 그래 신이 떠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안 믿었지만은, 그때 그 신은 왜 실컷 부려먹고 젊어서는 부려먹더니만 늙고 병들면 왜 떠나지? 제가 이제 그때 그 의문을 가졌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컷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가도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을 가려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했으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내 마음에 들어지는 이 마음 믿지 않으면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싫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나 내 마음에 싫다 그러면 안 하고, 싫다 하면 그 길 안 가고, 그게 이제 내 마음을 믿는 거죠, 보면은.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싫어도 마음을 꺾고 가보는 거고,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해보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도 임금이 잔치에 청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그래도 이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했단 말입니다. 그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싫은데, 내가 가기 싫은데 너 왜 자꾸 오락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병이 무서운 병인데 이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티푸즈에 걸리든 말라리아에 걸리든 이절에 걸리든 독감에 걸리든 다 죽는다.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 그걸 깨우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거다. 자기 마음을 믿는 이것이 불행을 불러온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에서 마음을 꺾는 게 필요한 것이, 내가 싫지만은, 내가 원치 않아도 마음을 꺾고 할 수 있는, 또 마음을 꺾고 가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 너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중요한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 이 말씀을 믿는 이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이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 영역에서 말씀의 판단만 믿고 사는 이 영역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영역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육신의 영역이에요. 여기에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거고,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영역이라는 건 결국 마귀의 영역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영역 아래 사는 삶은 보나마나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실컷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에 가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복된 일꾼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고 안 받고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마귀의 영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 것이냐.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복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마귀의 영역에서 불행한 삶을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육의 영역에 있을 거냐, 아니면은 영의 영역으로 옮겨갈 거냐. 그 육의 영역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이 육의 영역에 살 때는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영역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복을 받을 수 있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의 좋은 마음, 베드로의 선한 마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육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영역에서 자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건 말씀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영역인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 이건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는데,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육신의 영역에서는 베드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베드로 마음에 들어지는 감정, 아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앞서고 있냐면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감정과 그 생각과 마음이 딱 결합되어지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영역에서 이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학생 캠프를 가는데 이 학생이 차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게 그냥 지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그 차 안 타고 가면 자기 캠프 안 간다. 가지 마라. 그걸 무기를 삼아서 부모들은 그래도 어쩌든지 애가 뭐 캠프 간다고 하니까 보내야 안 되겠나. 아니, 마귀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밤에 나가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병신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목적 아니면 차를 왜 끌고 가겠어요, 보면. 차 다, 교회에서 차 다 운행해주고 태워주고 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딱 보면, 야, 저건 악한 영이 역사해서 저 아이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 망치려고. 마귀란 대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보가 나쁜 사람 남 잘 되면 배 아파하잖아요, 보면은.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인간이 잘 되는 걸 배합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마귀기 또 대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적할까. 여러분, 학생 캠프 안 가고 지가 나가서 놀다가 뭐 사고 났다, 나가서 뭐 놀다가 술 먹고 뭐 사고 나서 어떻게 됐다 하면은, 그래, 캠프 안 가니까 그래 됐지. 봐라, 저렇게 캠프 안 가고 저렇게 학생인데 학생이 함께 안 하고 하니까 저 불행해요. 그러면 이제 욕먹을 일이지만은 마귀가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근데 사실 학생의 담당자가 말씀 전에 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진짜 희박한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전 평소보다 좀 일찍 원래 마지막 찬송 남겨두고 저 무대 뒤로 오는데 오늘은 좀 빨리 왔어요. 왠지 모르게 아직 찬송 2곡이 남아 있는데 빨리 왔는데 그때 이제 마침 또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학생 담당자가. 그 저한테 물어본다고 달려와서 물어보는데, 이 안에 분명히 마귀가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캠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준다고 거기에 응하면 그 아이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도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악한 영에 끌려서 마귀의 도구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고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면 되는 줄 알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대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결국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음 꺾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이 영역은 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나는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자주 간증하는 게, 어느 날 내가 마음에 선이 하나 꺼진 것이,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으면 내가 망하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 들어지면서, 야,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망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선이 하나 꺼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선을 끊고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 선이, 마음의 길이 그쪽으로 너무 분명하고 크게 마음의 길이 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 선교회를 너무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조장 모임 때 사람들의 그 기억력 잊어버리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돌았으면 10분 전부터, 10분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한대요. 1시간 지나고 나면 56%를 잊어먹는데요. 이틀 지나고 나면 30%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으로 내가 신앙을 한다. 아니요. 마음의 길을 내지 않으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걸로 신앙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학교 공부하듯이 강의 듣고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교학교에서 삶을 배우고 그게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한 거예요. 듣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놔도 그게 삶의 방향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길을 이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여기서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충격이 될 만큼,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안 믿느냐? 아니요. 그게 한번 그렇게 책망을 들었다 해서 베드로의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또 책망하시고 또 이끌어주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인데,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은 스가랴 성경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이 26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뭐라고 하느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게 베드로가 지금 육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판단, 생각, 감정, 육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영역에 있으면은 거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영역에 있는 동안은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 받다가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6장 뒷부분을 봅시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인생에 왜 심히 통곡하는 이 결과가 왜 오느냐? 자기 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과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감정과,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한 거다. 왜? 그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동안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영역에 있는데, 그럼 그 인생은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역으로 옮겨오는, 이게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의 영역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의 영역이라는 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그게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그게 말씀의 영역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아니 내가 장본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지, 말씀의 영역으로 가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말씀에서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했네. 그러면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면 인간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너희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약속을 이룰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놨으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했으며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찾으러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신앙은 어떤 이론과 지식을 내가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악한 영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영역에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 잘 섬기려고 예수님 아무리 위하고 잘해봐야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 영의 영역으로 오는 건 정말 단순하고 쉽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난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어이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면 되는 거고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단순하잖아요. 보면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것처럼 영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도 단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판단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히브리서 성경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 베드로가 순종하고 복종했다면은 그래,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쪽으로 오면은 그럼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일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하는 짓이 또 베드로가 혼자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마귀의 권세에서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인생은 마귀에게 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남은 일생 마귀에게 내어줄 거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아니, 마귀의 영역에 있는데 마귀가 뭐 이쁘다고 여러분을 잘해주겠냐는 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봤을 때 배신자인데 뭘 이쁘다고 잘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 들으니까 이용할 가치나 있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영혼을 마귀는 잃어버렸는데요. 뺏겨버렸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죄를 사함받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귀는 포기하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이라도 망쳐야 되겠다. 저 미운 녀석, 저 일생이라도 망쳐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더더욱 불행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마귀가 볼 때 써먹기 좋은 자냐면은 자기 마음 안 꺾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교회 다스림 안 받고 자기 판단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 이겨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들어서 마귀가 써먹기 제일 좋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신앙도 안 되고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와서 말씀의 판단만 믿고 살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는 내 어떤 생각도 내 어떤 판단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택하면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그게 내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세계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주님 앞에 맡겨져서 정말 인생도 복을 받는 이 삶이 아니라 구원만 받았지 그 인생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육신의 영역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고 살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살면서 마귀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점점 삶에 인생의 육신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가보면 신앙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잘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온 행자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펼쳐지면서 여러분 10대 뉴스를 선정하라고 하면은 투표를 할 때 뭘 택할까 다 은혜롭고 다 복된 일인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덩달아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군유스코 학생들이 해외 봉사를 가는데 1년 휴학을 하고 해외 봉사를 가는 거죠. 2023년 원래는 더 경기가 침체되고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2030 세대들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삶도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삶, 행복할 수 있는 삶, 너무너무 복된 삶들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인데, 그 육신의 영역이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고 내 감정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그 영역이 육신의 영역인데, 그냥 단순한 좀 신앙을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 영역은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는 그래도 악한 영에 안 끌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 베드로라도 이 말씀의 영역으로 옮겨오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말씀의 영역으로 옮겨오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천만에요. 야,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마음 안 꺾고 사는 이것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도구가 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도 내 감정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계에 오기 때문에 내 삶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이 되게 돼 있구나. 이 두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말씀에서 의롭다는 판단 믿고 천국 가느냐, 안 믿고 지옥 가느냐, 두 영역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두 영역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껏 복되게 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 안에 만 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